샬롬.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후에 내려와 보니 남아있던 제자들이 사람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말도 못하고 심한 경련을 자주 일으키는 한 아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와서 이 아이를 고쳤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이 과정에서 믿는 자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그리고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꾸짖어 내쫓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시간을 가지며 이 일에 대하여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을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모로 의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의문점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기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아이를 기도로 치유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 외에는 달리 이 아이를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간략하게나마 밝히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아이 아버지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고, 그리고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직접 발설한 부분은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꾸짖고 떠나라고 명령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기도로 이 아이를 치유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기도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은 기도라는 핵심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이 주장한 것처럼 사실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이 아이를 치유한 것입니다. 기도로 귀신을 내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5절입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매우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옮겨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나가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정의, 데피니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기도는 히트팔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팔랄이라는 기본 단어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것의 제기, 리플렉시브형이 바로 기도하다입니다. 어떤 것의 제기 형태는 어떤 행동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 반복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도대체 성경에 특히 히브리어의 구약에 있는 기도의 어원인 팔랄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일까요? 팔랄이라는 말은 이게 원래 법률 용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판결하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To judge 하는 거죠. 따라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개념은 누구에게 간청한다는 의미보다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판결하고 결정한다는 개념이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 기도의 원형인 이 팔날이 사용된 용례를 한 두 가지만 들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에게 한 말인데요. 이 아들들이 굉장히 안 좋은 아들에게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자식을 모아놓고 그렇게 훈계를 했습니다. 너희가 사람한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라고 훈계를 했죠. 물론 이 아이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해서 이 단어가 바로 팔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judge, 그것을 팔날, 기도의 원형이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0절에 한 가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 시므리라는 지도자가 미디안 여인과 공개적으로 간음을 했죠.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이 둘을 처단했습니다. 시편에는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했다라고 표현했지만 굉장히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팔날입니다. 즉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판결을 집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만 살펴보아도 구약 성경의 기도라는 말의 원형, 원래 의미죠. 원래 의미인 이 팔날은 어떤 판결하다, 심판하다 또는 이 판결을 집행하다, execute라는 말과 관련이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가 이 단어의 재귀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재귀 형태라고 하는 건 스스로를 판단한다든지 또는 스스로 판결하다 또는 재귀 형태는 좀 강조의 의미도 있을 뿐더러 어떤 행동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판결을 내리다라는 뜻의 단어가 기도하다, 간청하다라는 의미까지 발전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영어로 prayer라고 하죠. pray. 예. 하지만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생각은 다름 아닌 이렇게 판결하다라는 의미임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제가 한마디도 덧붙이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옮겨보았습니다. 명령했죠. 예수님은 이 아이를 보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딱 보자 스스로 혼자서 스스로죠. 그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흡사 법정에서 검사나 판사가 죄인을 고발하고 꾸짖는 또 판결을 내리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원래 판결하고 결정하고 그 판결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를 이렇게 이해했고 예수님 역시 기도의 이 본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질병에 대해서 스스로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즉, 이 아이를 사로잡아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자해하도록 만드는 그 범인을 딱 지목한 것이에요. 그 범인은 더러운 귀신이었습니다. 피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고에게, 귀신에게 기도합니다. 즉,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 판결은 꾸짖고 추방하는 것입니다. 나가라!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판결을 그 자리에서 스스로 집행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피고를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 범인의 죄가 무엇인지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범인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립니다. 나가라! 그것이 판결입니다. 추방한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기도해라. 이런 종류의 문제는 너희들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 너희가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개념을 송두리째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특정한 문제에 있어서 요청이나 간구가 아닌 명령이나 지시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사실 이 기도의 원래 의미인 판단, 결정, 명령의 기도가 무엇인지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이런 식의 prayer, 이런 식의 기도가 매우 빈번히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현상이나 문제, 특별히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재나 강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악한 영과 사탄의 졸개, 귀신들을 피고로 소환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있을 때 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아 멈춰라, 바다야 잠잠해라. 뭡니까? 기도했습니다. 꾸짖고 판결을 내린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그 범인의 정체를 드러내고 고발했습니다.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 문제를 일으킨 범인에 대한 판결, 센턴스를 내려버린 겁니다. 추방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모든 사건은 판사의 판결과 선포로 종결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기도로 그 문제가 예수님의 선포대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원래 의미, 1차적인 의미인 판결의 기도를 기대하십니다. 특정 문제가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이 더러운 귀신의 장난이다, 개입이다, 방해다, 그것이 범인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권위를 사용하여 스스로 목소리를 높여서 악한 영을 지목한 다음에 꾸짖고 그 범죄를 드러내고 고발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권위를, 오토리티를 통하여 갖고 맞서며, 그리고 우리에게는 명령하고 지시하며 판결을 집행할 그러한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가지 현상과 사건들에 대하여 이 기도의 본래 의미를 실행하며 실천하며 수행하는 예수님의 능력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